고린도후서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잠깐 한 번만 더 보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참 좋은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는 시간까지 모든 삶에 예스만 있었습니다. 예스. 물론 많은 회중들의 그런 요구에도 예스 하셨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언제든지 예스 하는 그런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마감하실 수 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비단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실 텐데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을까? 돈을 많이 벌어서 사업을 크게 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리면 그것도 영광은 되겠지요. 내 몸과 마음을 정성을 들여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면 그 역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고, 내 자녀들을 잘 키워서 좋은 대학에 이렇게 가게 하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시키면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만,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작든 크든 그 결과가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내가 하나님께 예스하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내가 하나님께 한번 영광 돌려보리라. 아멘. 여러분, 그것이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할 예스 애티튜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에도 말입니다, 이 긍정태도, 예스 애티튜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라는 밭에 물을 줘야 그 잘 될 거야 라는 밭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먹을 수 있지,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라는 밭에 계속 물을 주고 햇빛을 비춰주면 확실히 안 되는 열매만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성공학 강의에도 다 나오는 이 예스 애티튜드는 너무나 중요하고요.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예스 애티튜드는 일반적 의미의 긍정적 태도라기보다는 디바인 예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신성한 그런 말씀 앞에서의 예스를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바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자, 바울이 왜 오늘 이 예 아니오에 대한 이런 얘기를 이렇게 고린도 후서 후반부에 했을까? 제가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철석같이 한 약속이 나옵니다. 자, 2절 말씀, 16장 2절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이게 보니까 내가 갈 때에, 내가 고린도 교회 갈 거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연보를 따로 하지 않도록 미리 좀 모아두었으면 좋겠다, 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은 내가 간다 하는 것입니다. 자, 3절에도 보면 내가 이를 때에 간다는 말이죠. 자, 4절에도 보면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간다 그랬죠. 5절에도 보면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때에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에게 가서 간다 그랬죠. 6절에도 보면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그냥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겨울까지 지낼 마음이다. 그러니까 확실히 간다는 약속입니다. 자, 7절 시작.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나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싶지 않다. 슬쩍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아예 겨울을 너희들과 함께 보낼 생각이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를 마감하면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반드시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 후서로 넘어와서요.
1장 17절 보겠습니다. 1장 17절 시작.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더냐? 내가 무슨 계획을 할 때 경솔이한 계획이 있더냐? 내가 육체를 따라 계획한 일이 있더냐? 너희들이 뭐 원할 때 나는 언제나 이해했지. 아니라 한 적이 있더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내가 한 번 더 방문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런 뜻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은 가야 하는 처지이냐면, 뭐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가 1년 6개월 동안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고서 참 교회가 많이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은사도 많이 나타나고 그건 참 좋았는데,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듣자 하니 우상 숭배가 들어오게 되고 도덕적인 타락이 들어오게 되고 또 여러 분파가 생기게 되면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바울 선생님이 오셔서 당신이 개척한 사람이니까 와서 좀 해결해 주시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불타는 마음에 편지 한 장을 써서 될 일이 아니라 내가 가서 좀 시시비비를 가려줘서 도대체 교회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는지를 시시비비를 가려줬으면 좋겠다는 성도들의 요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은 개척하신 목사님이니까 그 권위를 가지고 가서 교회 분쟁을 좀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사도 바울이 가겠다, 내가 반드시 간다, 내가 그냥 지나가는 길이 아니라 얼마 동안 너희들과 머물 생각이다, 내가 무슨 계획한 것을 그냥 임의로 한 적이 있더냐, 내가 육체를 따라 한 적이 있더냐, 내가 반드시 간다고 몇 번을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1장 23절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자,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간다 했다 안 했다? 했다. 자, 고린도 전서를 마감하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갈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했는데 고린도 후서에 와서 막상 보니까 안 갔다. 자, 그러면 사람과의 약속을 어긴 거잖아요. 목회자가 성도들과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어긴 꼴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을 여러 번 반복해 놓고 왜 가지 않았을까? 자, 이 문제를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자, 18절 1장 18절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아멘. 자, 이 미쁘시다는 말은 믿을만 하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참 믿을만한 분이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을만한 분이시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걸린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고린도 교회 형편을 생각하면 무조건 가서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문제를 해결할 위치이고 성도들도 내가 오기를 원하지만 내가 부득불 못 가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더 미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더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가 안 되시지만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자, 23절로 다시 가서, 자, 23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실 수 있다. 자, 여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불러서 내가 못 가게 된 이유를 설명을 대신하게 해드릴 수도 있다. 내가 못 가게 된 이유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큼 나는 못 가게 된 이유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분명하다. 내가 약속을 한 것은 맞지만 내가 지금 못 가게 된 이유는 분명하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가지 않는 것이 성도들을 더 아끼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자, 24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아마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그 음성을 주셨나 봐요. 바울아, 너 고린도 교회 간다고 약속했다며? 그래, 네가 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나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라. 내 뜻은 말이다, 내 뜻은 네가 가지 않는 것이
고린도 교회를 더 아끼는 것이다. 그리고 목회자라고 해서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지 마라. 목회자는 성도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주관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그 교회를 개척했다 하더라도, 그 교회를 오랫동안 심우했다 하더라도 주관하려고 하지 말고 끝까지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가 가면 문제는 금방 해결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마음 상하게 되면 그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조금만 더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정말 아끼는 방법이 뭔지를 한번 깊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내 생각에는 미안하지만 안 가는 것이 더 좋겠다. 내가 설명하라면 내가 저 고린도 교회 대신 내가 더 설명해 줄 수도 있을 만큼 너가 안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서 2절에 마지막 24절 끝에 보면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약하지 않아. 내가 볼 때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으니 그들의 자정 능력을 믿고 한번 기다려보면서 그들을 돕는 자가 되는 것이 어떻겠니?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안 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고 내 입으로는 간다고 선포해놨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성도들의 요구에 예스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입니다. 갈등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성도들은 보이는데, 많은 성도들에게 말은 해놨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른 음성을 주실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궁극적으로 예스한 것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장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 19절에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내가 공생애를 더듬어 보니 그분은 사람들의 수많은 요구가 있었지만, 사람들의 끊임없는 요구가 있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대해서 연구해 본 결과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구에 끝없이 맞춰주시는 듯 했지만 종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예스하신 분이셨다. 그것을 사도 바울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자기 뜻까지 포기하며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셨던 그분이시기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다. 그 뜻입니다. 사람들의 요구, 사람들의 니드를 충족시켜주는 것 너무 중요하죠. 지도자는 반드시 그걸 해야죠.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백성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것, 그리고 정말 비전을 제시하고 뭔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디바인 예스를 실천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느냐, 사람들은 이렇게 니드가 충족 원하지만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예스할 수 있어야 결국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1983년 6월 6일 날 부산 침례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응급실에 쌍코피가 터져가지고 흐르는 코피를 주치할 수가 없었는데, 왜 그랬느냐, 6월 6일 현충일이었는데 고동부 야외 예배를 갔는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순서를 맡아 하느라고 너무 피곤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6월 5일 날 밤을 꼬박 샜습니다. 왜? 6월 7일 날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6월 6일 날 공부 못하는 대신에 5일 날 밤을 새고 6일 날 야외 예배를 갔다가 7일 날 시험을 칠 생각이었습니다. 참 어린 마음에 기특했죠. 근데 너무 피곤했던지 쌍코피가 터져서 집 앞에서 쓰러지고 응급차로 실려서 침례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1박 2일을 지냈는데 다음날 시험은 당연히 못 쳤죠. 수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학교 우리 고등부 집사님들, 선생님들, 친구들이 놀래가지고 와서 왜 이렇게 됐냐고 막 위문을 해줬습니다. 그때 이제 저에게 해줬던 많은 분들의 얘기가, 종훈아, 네가 아무래도 목회자가 될란갑다, 이런 얘기를. 아니 왜 고등학교 2학년 새파란 아이에게 그런 부담을 주시느냐고, 부담을. 아니 내가 주의 일 하다가 코피 터진 것이 무슨 목회자가 될 만감이냐고.
근데 하나같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도저히 제가 예스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봐준 것은 고맙지만 나는 다른 거 하고 싶은 게 있을 겁니다. 다른 거. 나란 말씀이 둥기게다라 문자와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이르고자 홀빼이셔도 마침내 제도들 시립하지 못하려함이 아니라 내 일을 어여삐 여겨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사람마다 헤어 수민이겨 날로 숨에 뼈남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이 훈민정음을 고등학교에서 꼭 가르치고 싶은 고등학교 선생님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예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습니다. 시험을 쳤습니다.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신 지원했습니다. 당연히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그리고 합격자 날이 됐습니다. 10원짜리 동전을 준비해서 학교에 갔습니다. 벽보를 아래 위로 훑었습니다. 김종현은 있는데 김종훈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훑어봐도 내 이름이 없었습니다. 딱 내 합격자 이름이 없는 그 순간 뭘 해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아무 생각이 안 났습니다. 아무 생각. 그래서 지나가는 버스를 무조건 집어탔습니다. 타고 보니까 그게 부산 중앙동 가는 버스였습니다. 아하, 갈 데가 하나 있긴 있구만. 중앙동에 내리면 부산대교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얼마 건설되지 않은 그 시대에 부산대교에 올라갔습니다. 가장 가운데 딱 서서 영도다리 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하늘이 새파랗고 바다는 새까맸습니다. 아, 사람이 이래서 자살이라는 것도 하는구나.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그때 눈물도 나지 않고요, 그냥 화만 났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지 않느냐고. 나중에 그 다음날 보니까 부산일보에 커트라인이 나왔는데 정확하게 1점 차로 떨어진 모습을 보고 더 화가 날 정도로 뭐 그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합격하면 부모님들과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전화 돌리기 위해서 10원짜리 동전을 엄청 준비해 왔는데 한 군데도 불합격 소식을 알릴 만한 데가 없어서 그 10원짜리 동전을 다 그 바다 밑에, 부산대교 밑에 다 빠뜨려 버렸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꽤 많이 제가 넣어놨습니다. 꽤. 그리고 나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필이면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영도기독교 학생연합회가 주관하는 축제가 있었습니다. 축제. 제가 그때 거기를 회장을 지냈기 때문에 선배님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시험을 치고 합격자 발표 날 그 한 달, 두 달 내가 가서 좀 봉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송을 하나 맡은 것이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하필이면 그날 저녁에 행사가 있었고 제가 하필이면 특송을 맡았습니다.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내가 갈 데도 없는데 거기라도 갈 데가 있으니 고맙다 싶어서 갔더니 후배들이 저를 보자마자 형님, 오빠 축하해요. 좋은 선생님 되신 거 축하해요. 정말 나는 얘기도 안 했는데 합격한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내가 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내 순서만 와라, 내 순서만 와라. 그래서 마지막 특송 순서가 제일 마지막에 있거든요. 세 곡을 하는데 가장 마지막 곡에 제가 솔로를 부르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솔로가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대목을 제가 솔로를 하게 되어 있어요. 노래는 이렇게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랬더니 막 박수를 막 그때 쳤습니다. 여러분들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랬더니 꽃다발도 갖다 주고 그런데 제가 딱 그 노래를 부르는데 눈물이 탁 터졌습니다. 솔로는 보통 앞에 나와서 마이크 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그 노래를 부르니까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눈물을 흘리면서 잘 표현할 수 있느냐고. 저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부른 게 아니라 그날 내가 떨어진 것이 너무 한탄스러워서 그 가사가 너무 정확하게 오버랩 되었기 때문에 꽃다발을 못 받겠더라고요. 창피해서.
그래서 저희 교회로 뛰쳐와서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는 지하실 기도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때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우는데 1년 전에 침례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때 수많은 분들이 저에게 얘기해 줬던 것이 그때서야 생각이 났고, 저희 할머니 어머니가 그토록 저에게 원했던 너희 아버지를 통해서 이루지 못한 꿈을 너를 통해서 이루고 싶다는 그 엄청난 부담이 부담으로만 여겨졌던데, 비로소 그날 제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하나님 앞에 고등학교 3학년 나이지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걸레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에 예스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예스 하겠습니다. 그 이후로 3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이 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아멘하여 예스한 것 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일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단순한 여러분의 예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멘으로 예스한 상황에 대해서는 그 일이 비록 실패로 끝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본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디바인 예스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느 날 아들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했겠죠. 아들아, 내가 너를 육신으로 세상에 보내야 되겠는데 괜찮겠니? 예스. 네가 하나님의 본체인데 하나님의 본체를 버려야 되는데 괜찮겠니? 예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겠니? 예스. 자기를 비워야 되는데 어떻겠니? 예스. 사람의 모양처럼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겠니? 예스. 너를 한없이 낮춰야 되는데 어떻겠니? 예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야 되는데 어떻겠니? 예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의 끝없는 예스 까닭에 오셨고 33년의 공생애를 아름답게 마무리한 것 역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예스하는 태도 때문에 마무리하셨고, 그리고 그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책한권 쓰신 일이 없는데도 그분을 기록한 성경책은 전 세계 4,500개가 넘는 언어들 중에서 절반이 신약 쪽복음이라도 번역이 될 만큼, 예수님은 단 하나 건물을 세우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도처 방방곡곡 마을마다 교회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12제자만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수십억이 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지난 2000년 동안 이어진 이유는 그분이 다른 것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언제든지 예스 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은 자식을 잘 키우는 것도 있고 사업에 성공해서 교회에 많이 헌신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오늘 고린도후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네가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 앞에 끝없이 예스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결과가 어떻게 된든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보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지나고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련거려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 앞에 끝없이 예스하시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배우는 예스, 우리가 그 예스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평생 갖게 하여 주셔서 이해는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길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이 이해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한번 예스하고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끝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나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가장 힘들 수도 있는 이 셋째 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 가지 분명히 깨닫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돈을 많이 벌고 공부를 많이 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 내 이름을 빛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내가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예스,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들과 약속한 것은 있지만 내 계획도 있지만 그거 접고 하나님 말씀에 예스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반드시 그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예스, 바울의 그 예스, 믿음의 모든 위인들의 예스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그 아멘이 바로 예스라는 뜻입니다. 늘 우리가 예스 아멘 하면서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가 계속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하고 그저께하고 최인선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셨죠. 오늘도 김종훈 목사님 말씀 큰 은혜 받으셨죠. 우리 한국의 침례교회 이렇게 귀하신 목사님들이 또 다음 세대들을 준비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니 가슴이 벅차시죠. 너무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씀 오늘 들으면서 저도 큰 은혜를 받고 여러분도 큰 은혜 받으셨으니 또 내일도 우리 목사님의 귀하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또 흔들어 깨우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헌금 기도 못했는데 헌금 기도하고 난 뒤에 우리 십자가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준비해서 시간 드린 이 예물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다 기도 제목 가지고 드린 그 사연들을 이 기간 내에 다 응답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귀한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 이번 이 기간을 통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시간들 돼야 됩니다. 그의 능력도 내 안에, 그의 소망도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도 내 안에 이 찬양과 함께 흘러 들어와야 합니다.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그의 생명
주님의 생명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 우리 다시 한번 그의 생명 소망하는 마음으로 생명 내 속에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의 삶에 살아가는 날 동안 이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제 입에서는 예스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라 하면 예스, 이제는 멈추어라 예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할 것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스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이 각오하고 헌신하고 약속하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예스하며 살겠습니다. 예스하며 사는 인생이 받는 축복을 받기 원하며 예스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